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르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기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2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 보아스의 등장이 먼저 나오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즉 엘리멜렉의 가족, 친족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아스를 소개하죠. 그런데 그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유력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밭을 가지고 있고 또 말 그대로 재정이 풍부한 사람, 종과 밭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재물이 풍부한 것으로만 이 보아스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나중에 3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당신은 정숙한 사람, 현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쓰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재력이 있는 이란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재물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진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의 인격, 사람 됨됨이에도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단지 돈이 많은 사람, 즉 부자라는 용어로만 쓴 게 아니라 그의 재물이 많은 만큼 그가 덕이 많고 베푸는 인애가 풍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보아스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한 뒤에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가진 인애, 즉 헤세드가 어떻게 룻의 나오미의 가정에 흘러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즉 빵집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빵집에 빵이 풍부하다고 해서 사실은 나에게 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빵집에 내가 가 있다고 해서 내가 빵을 먹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한 이 세상을 살지만 정작 나는 빵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빵이 풍부한 빵집으로 왔지만 여전히 나오미와 룻의 삶은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며칠을 지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룻의 말 속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린 그 미망인 과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줄 것인데 그러면 제가 그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와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그래 나가보아라 라면서 허락을 해주죠.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또 숨겨져 있는 인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 등장인물들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과 베푸시는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는 것 자체가 어머니께서 베푸신 인애를 보답하는 룻의 인애입니다. 룻 자체가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인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이제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감춰져 있던 그 인애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린 좀 특별한 획기적인 변화, 기적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은 그저 무기력한 내 모습인 것 같고 빨리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변함없는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룻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밭에 이삭을 모조리 다 걷지 못하게 합니다. 떨어진 이삭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된 사람들이 이삭 죽기 위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룻이 간 그 밭이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보아스가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고요. 이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섰는데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집에서 그 이삭을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죠.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곡식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그 인사에 화답하면서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하죠. 평범한 샬롬의 인사인 것 같지만 이 보아스의 인격과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한낱 자기 밑에서 일하는 종들, 당연히 품삯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재력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부분은요, 성경에 보면 우연히도 그때의 마침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우연히 정관에 오게 되고 많은 교회 중에 일신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일상을 할 때에 생활할 때에 만나는 그 사람들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연히 마침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그 과정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장소 그 시간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 안에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우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일꾼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자비하고 인애한 그 보아스가 눈여겨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불러서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누구를 말할까요? 루스를 말하는 거죠. 그의 외모가 눈에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초췌하고 몰골이 볼품 없었기 때문에 눈에 더 띄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눈에 띄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 있는 그런 안경이 때문에 가난해 보이거나 이방인으로 보이거나 잘나 보이거나 못나 보이거나 그게 보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와 룻과의 그 관계가 단지 어진 시어머니 그리고 착한 며느리와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서로에게 주고받고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향해서 그 헤세드를 보이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을 향해서 헤세드를 보였죠. 그렇다면 이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과 관계도 이런 영적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재력 있고 덕이 있고 잘생긴 청년 보아스가 이방인 여인이지만 아름다운 룻을 만나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결실을 맺는 그런 연애 스토리로 룻기를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마저도 재력이 있는 그 사람이지만 나이가 지긋이 들고 또 아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이 당시에서는 이 룻과 보아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조금의 그런 단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눈에 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꾼들을 통해서 그 여인이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자기의 자식이 있느냐? 복양할 가족이 있느냐? 룻은 단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 모압에서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그의 모든 가족들과 고향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을 불렀어.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런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일러주겠고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일꾼들을 위해서 떠다 놓은 물을 마음껏 마시라 하고 그런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 가졌던 관심과 사랑과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인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관심과 시선이고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빵집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삭을 주어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없고 당장 하루 이삭 주어서 하루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젊은 여인을 쳐다보고 저 여인이 누구인가라는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 하나 눈길 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삭 줍는 내 인생, 하루하루 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보고 계시고 저 아이가, 저 사람이, 저 여인이, 저 남자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비를 베푸는 보아스를 향해서 룻은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저는 한낱 이방 여인인데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다. 댁은 친정 모든 식구를 떠나고 고향과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즉 룻이 베푼 헤세드에 대해서 더 큰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보아스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야 할 헤세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헤세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향해서 그 헤세드를 받게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풀어나가고 베풀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그 헤세드가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할 것은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아보기 원하고 주님의 큰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축복의 행위는 누구에게 오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와 이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 베풀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할 수가 있지만 정작 실제적인 도움, 그에게 이삭을 죽게 만들고 내 밭에 와서 내 소유를 나눠 가지고 내 물을 마시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 그 축복을 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보아스의 헤세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빵집에 빵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빵집이 우리 교회이고 목장 공동체이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빵이 여러분의 헤세드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인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진 관심과 사랑,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또 다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셔 그 헤세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내하신 헤세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은 그 만남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 헤세드를 흘러보내는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만남이 오늘 있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보아스가 저 여인을 바라보고 관심 가지고 찾아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관심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또한 누군가를 볼 때에, 어떤 상황과 그 시점을 만날 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흘러가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